오늘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늘 행복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을 가지고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드린 기도의 그 고백을 우리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도 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하나 오늘 칼럼에 쓴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날 있었던 텍사스에 있었던 총기 사고로 한 교회 예배드리던 거의 대부분이 다 희생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26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한 가족이 8명이 돌아가신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8분이 누구냐 하면, 그날 마침 담임 목사님은 출타하신 중이어서 다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상황이었고, 아마 그 교회 출석하시는 아마 그런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그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모님, 그리고 딸과 3명의 손주, 그리고 아들과 1명의 손주, 그렇게 8명이 그날 예배를 함께 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 사위하고 2명의 손주, 5명이었나 봐요. 는 이제 부상을 입은 상태로 다행히 이제 살아 있는 상태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알 수 없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그냥 놓아두시는가? 사실은 범죄의 이유, 그 범인이 그 일을 왜 했는지도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아마 개인적인 원한, 아마 그런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일어난 참사라고 전해집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총기 테러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왜 저걸 그냥 허용해 두실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해하기 어렵고 당황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함께 계신가 하는 의문들을 우리가 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아울러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쓴 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 90편은 아마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거의 다 끝낸 시점,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를 눈앞에 두고 쓴 시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뒷일들을 반추해 보면서 그 지난 40년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그것이 시편 90편의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40년의 기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기간의 기록들을 쭉 모아서 기록해 놓은 민수기 33장에 보면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거쳐가면서 정착했던 장소들이 43군데나 돼요. 그러니까 평균 1년 채 못 미치는 기간 동안 한 군데 머물렀다가 그 다음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닌 그 삶을 40년을 살았고,
그 40년 동안 산 장소들이 전부 다 사막,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들이 하나도 있지 않은, 그러니까 뭐 마을 근처 아니면 도시 근처 물가 이런 곳에 정착했던 것이 아니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40여 년간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 40년을 지나면서 모세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내적으로도 그렇지만 외적으로도 그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세대가 완전히 바뀐 거죠.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 람셋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는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동안에도 여전히 삶은 이어져서 각 가정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또 그들이 자라고 장성해져 가고 가정을 이루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 모세에게는 도저히 다른 공동체와 다른 현상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생명들은 태어나지만 노인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120세, 자기의 연배나 자기의 연배보다 한참 아래인 80세 이상 되어진 노인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 이 글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홀로 늙어가고 있는 거죠. 이때 모세가 120세까지 강건했다고 하니까 아마 뭐 전체는 아니어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특이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교적 그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광야의 깊은 기간을 걷는 뭐 동역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함께 다투고 싸웠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숱한 기억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세에게 그 기억을 공유할 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세는 어쩌면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들과 헤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 이 새로운 세대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껏까지의 40년의 삶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있었고 모세가 그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도 떠나고 나면 그러면 이 젊은 세대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시점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시편 90편의 내용이라고 읽어도 아마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그 하나님 앞에 모세의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첫머리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는 제일 먼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대대로 나의 거처,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거처라고 하는 건 이제 거할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자주 쓰이는 것은 피난처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할 장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내 인생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120여 년,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고백,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자리 잡게 되어진다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결 이 땅의 삶의 여러 문제들과 어떤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디에서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모세도 그 지난 40년, 그 전에야 모세의 인생도 80년간 애굽 궁중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저 일반적인 삶을 살았고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던 그때에 80세가 되었을 때는 이미 모든 것들이 그 마음속에 소망으로 사라진 지 오래되어졌고 그저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해 주십니다. 너를 부른 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미디안 강야에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모세를 불러 일을 맡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을 인도해 낼 소명을 모세에게 맡기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 일을 맡기신 것은 좋은데 제가 그 일을 맡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한들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습니까? 우리 백성 이스라엘에게 제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그 말을 전해야겠습니까? 당신이 누구라고 소개해야겠습니까? 사실 모세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살아온 그 삶의 모든 시간, 그 이후에 몇 세대 동안 이스라엘은 그저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한 민족에 불과했어요. 내려갈 때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곳에 지나는 100년, 2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기억을 그저 희미하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설처럼 붙잡고 있는 옛 약속, 그 중에 한두 명 정도쯤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다고 그 말을 그들이 믿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뭐로 소개해야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잘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소개하면 이해가 됩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그러시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라고 표현되어지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 나는 나로 존재하는 분. 그건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현재, 늘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 과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셨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셨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에게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존재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시간에 한계 지어져 살아가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서 그 유한한 삶의 길이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그 시간의 길이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영원 전에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영원까지도 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은 늙지 않으시고 그 능력이 쇠하지 않으시고 그 기억이 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는지를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능력을 행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때로는 심판하시고 벌하실지언정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시거나 멈추시지는 않은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이스라엘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같이 쓸어가시니 우리들의 삶은 그야말로 잠깐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삶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어리석게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불과해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1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할지라도 80이라고요. 너무 명확합니다. 80이 넘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공동체 안에 정말 잘 살아간 사람 70, 70을 넘어가는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80을 넘긴 사람이 없는 이때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있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늘 화내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분노 밖에는 경험할 수 없는 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가 행했던 죄처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그들에게 너무도 컸습니다. 그 눈앞의 현실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에서 사라져갔어요. 순간순간마다.
가다가 바다가 막히면 금방 그 바다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제 목이 마르는데 이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금방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은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물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절망했고 원망했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셔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또 배가 고파오는 이 상황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 사막 가운데서 먹을 걸 구할 수 없으니 차라리 우리는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적군들을 만나고 두려운 민족들을 만나고 그 길을 건너야 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싸워봐야 우리는 죽을 것밖에 없겠다. 이 문제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닥쳐서 참 하나님 너무하시지. 이 문제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방법도 없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 길로 이끄시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그들이 잊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그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서 그들은 죽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40년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티끌과 같은 존재처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과 우리의 무지함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인식이 풍성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이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을 막다트리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나는 다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그걸 다 내 속에 감당해낼 자신도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확인하고 경험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모세는 이미 그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그 소망을 지금 오는 세대 이스라엘 그들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절망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죽어갔던 숱한 그 진노 가운데 쓰러져 갔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우리날의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13절 먼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 긍휼하심 하나님 그 품 안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때문에 죄를 범한단 말이죠. 아주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길들을 찾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만한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속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토록 연약한 자리에 놓여 있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음으로 일생 동안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에겐 이 이야기가 그림처럼 선명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그들이 매일 확인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아침에 눈을 뜨고 장막을 나가면 그 장막 사변에 충만하게 내려있는 만나를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하도 먹어서 우리는 질립니다. 다른 것 좀 먹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지언정 그 만나가 단 하루도, 물론 일요일, 그 주일 하루를 빼고, 안식일 하루를 빼고, 일주일에 6일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그들의 진중에 내려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들이 적어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그들이 알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굶지 않고 그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익숙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이제는 불평의 이유가 되어져 가기도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가 만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첫 기도였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하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2000여 년 전에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함께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매일마다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오늘은 사라지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성경책도 읽고 기도도 했으니 그날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토록 변치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기억되어져서 그것이 너무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하나님 그거 말고 또 다른 기쁨이 제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좀 서프라이즈 할 만한 선물을 제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이미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만족히 아는 것은 그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일 살아가는 내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건 됐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가 더 나한테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그 기쁨과 은혜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 알아지게 해주십시오. 그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 속에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지 다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아주 독특한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그것들이 경험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경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전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만족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첫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하며 살았고 또 연약하며 살았던 그 날수대로 하나님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쁨을 깨달아 알며 살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한 되어지길 바랍니다.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저에게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도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그때 경험할 때마다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만약에 한 번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동안은 그냥 가라고 하셨다면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거기에서 쓰러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도 먹이시고 반석을 깨서 물도 먹이시고 전쟁 가운데 그들이 너무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는 경험도 하셨고, 그들이 범죄하여 온 전염병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막으시고 살려주시는 경험들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잊어먹을 때마다 그들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셔서 그것들이 경험되어짐으로 그 눈으로 확인한 것 때문에라도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단 말이죠. 하나님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광야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붙잡으신다는 사실을 그 자녀들에게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고 억울한 일은 없잖아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셨다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셨다면 다른 것들은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소망,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들을 베푸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굳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그들을 다 죽여가시면서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 넣으실 것이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이 일들을 그렇게 경험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갖다 심으시면 되죠. 가나안 땅 가서 또 실패했는데요, 뭐. 가나안 땅 가서 사는 동안 그들이 금방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기록을 사사기, 열왕기서, 사무엘서에서 우리는 읽잖아요. 광야 40년을 지났다고 해서 뭐가 변화된다고. 하나님 굳이 40년을 왜 보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 넣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부르셔서 넣으실 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요.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구원받는 자리에만 놔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구원해낸 것으로 끝내고 싶으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놓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놓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그 조건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의문을 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당신들도 모르겠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길을 걷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하는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저희의 자손들,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손이 행한 일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 견고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견고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해놓은 것 성경을 보시면 위에다가
가로 열고 1, 2번 이렇게 번호로 써놓은 게 있을걸요. 그리고 그 2번을 따라가 보시면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십시오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십시오예요. 다윗이 시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했던 그 기도,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바랬던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영광스러우시며 놀라운 분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그 능력이 됩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이상적이죠. 현실적이지 않고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아니라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 설교 시간에나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하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쟤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들어보니까 대충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지들끼리 하는 얘기지. 여러분들에겐 이 고백이 실제 고백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만약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 속에서 느껴지는 간증이어야 한다면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감격이라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읽다가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 기뻐하는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신 일이라면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몇 번씩이나 기도 가운데 허락하셨던 놀라운 평안, 놀라운 감격들, 그 기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없다면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그것들이 내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을 분명히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경험이 그렇고 믿음의 경험들이 그러했던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압니다. 나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있는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빼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심령들이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놀라운 감격을 한 번도 경험치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적어도 우리들의 기도가 다 쌓여져서 어느 한 사람에게 100번의 중보, 200번의 1000번의 중보가 올려드려지게 될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곳에 닿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즐겁고 기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주께서 하신 일과 우리와 그 하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를
모세뿐 아니라 저희들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심령들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